할렐루야.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작년 연말에도 아마 나장로님 마지막 송년주일 사위를 보신 것 같은데 오늘도 이렇게 순서가 다음 모양입니다. 장로님이 쇼맨십이 있으셔서 사실 여러분께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예배 마치고 인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장로님 미리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한 해 동안 여러분의 돌봄 가운데 하늘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주께서 여러분 가운데 복을 더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서로 축복합시다. 건강하시게요. 여러분 오늘은 한 번 더 합시다. 덕분에 한 해를 잘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를 다 살았는데요. 여러분의 감정이 어떻습니까? 좀 섭섭합니까? 한 해를 잘 다 보냈는데 또 한 살 먹었구나 하고 섭섭한 느낌이 드십니까? 또는 좀 안타까운 그런 마음들이 있으십니까?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으로부터 평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에 어느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살았답니다. 둘이 똑같이 빨래를 했는데 시어머니가 한 빨래는 뽀얗고 깨끗한데 며느리가 한 빨래는 깨끗하지가 않았답니다. 며느리가 항상 이것을 궁금해 여기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지? 빨래는 똑같이 하는데 왜 어머니 빨래는 저렇게 뽀얗고 깨끗한데 내 빨래는 안 그런가 하고 항상 궁금해하고 있었답니다. 시어머니가 병이 들어서 돌아가시려고 하자 며느리가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이건 물어봐야 되겠다 하고 어머니께 물었습니다. 어머니 빨래 했더니 시어머니가 그 말을 알아듣고 대답을 하시더랍니다. 꼭 짜거라. 며느리가 빨래를 하는데 그냥 꼭 짜가지고 이렇게 말려야 되는데 빨래를 비누칠하고 두드려서 빨래를 하고 난 다음에 꼭 안 짜고는 그냥 대강 널었다는 뜻이죠. 며느리가 마무리를 잘 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빨래도 마무리를 잘 해야 되는데 다 힘써 해놓고 마무리가 신통치 않아서 결과가 깨끗하지가 않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의 마무리를 여러분께서 어떻게 하시렵니까? 사람의 삶에는 항상 쓰레기가 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쓰레기가 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활만이 아니라 인간관계에서도 항상 쓰레기가 남습니다. 남에게 원치 않게 피해를 끼친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나는 그렇지 않았는데 내가 원한 것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알게 모르게 내가 남에게 피해를 끼친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는 남으로부터 내가 마음에 삶의 상처를 입은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생활에서만 쓰레기가 남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에서도 이런저런 쓰레기가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리하고 한 해를 깨끗하게 마무리해야 합니다. 꼭 짜거라, 꼭 짜거라. 마무리를 잘 해야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음도 깨끗하고 화평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용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든지 미안하다고 말할 줄 알고 누구에게든지 용서해달라고 말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께 있기를 바랍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용서를 구하기 바랍니다. 그게 내 인격이 성숙해지는 길입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너그러움을 구하는 거요. 이게 내 인격이 성숙하는데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즐거운 마음으로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잘못하고 실수한 사람들을 꽁하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너그럽게 이해하고 받아주고 품어서 용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요, 내 덕을 세우는 일입니다. 내 덕이 남을 용서할수록 내 덕이 세워지는 것이니 즐거운 마음으로 너그럽게 항상 용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따라서 합시다. 당신의 그림자를 밟은 것을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서 있다 보면 원치 않게 남의 그림자를 밟게 되죠. 그렇다고 그게 무슨 상처가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림자를 밟은 일이 상처가 되는 일은 없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알게 모르게 남을 무시하거나 내가 알게 모르게 남을 무시하거나 사람에 대해서 알게 모르게 눈을 흘기거나 사람이 없는 데서 험담하거나 한 일들이 모두가 다 다른 사람의 그림자를 밟은 것입니다. 그게 그림자를 밟은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용서하고 용서받고 새해를 준비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따라서 합시다. 당신의 그림자를 밟은 것을 용서하십시오. 한 번 더 합니다.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에 있는 여러분 모두는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아무런 부담 없이 기쁜 마음으로 대하고 또 기쁜 마음으로 새해를 그렇게 맞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12월 한 달 동안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분의 인격 안에 하나님의 신성과 사람의 인성이 함께 공유하고 있는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믿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이 두 가지 내용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은 구세주시다, 예수님은 구원자시다, 그 말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입니다. 예수는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땅에 베들레헴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역사적인 예수를 가리킵니다. 인성을 가진 사람의 아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의미로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를 세상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성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주십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선구자시고 완성자이십니다. 이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시는 소망의 주가 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네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소망의 주라는 말씀을 같이 나누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한 번 더 읽으시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소망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소망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 소망이 여러분의 것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풍성하십니다. 긍휼이 풍성하시,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하나님의 긍휼이 풍성하세요. 이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니 인간이 불쌍하세요. 하나님께서 대초에 만드신 세상 속에 사람이 아름답게 살아야 되는데 죄 가운데서 모두 하나님을 떠나서 죽어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희생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께서 무덤에 부어 묻히셨습니다. 무덤에 묻힌 주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산 소망이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산 소망이라는 말은 새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주셨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새 생명은 영생하는 생명,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 예수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은 자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살아있는 생명 있는 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이 예수 생명이 와 있은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생명이 와 있어서 여러분은 새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둘째 소망을 보겠습니다. 둘째 소망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입니다. 그 소망은 세상에 있는 것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소망의 특징을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썩는 것입니다.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은 이 세 가지와 정반대되는 것입니다. 썩지 않습니다. 더럽혀지지 않습니다. 쇠하지 않습니다. 낡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가지는 세상적 소망의 특징은 이 세 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물질적인 소망을 갖고 세상의 어떤 것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시는데 그런 것들은 다 썩는 것이고 더럽혀지는 것이고 낡아지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든 다 그렇습니다. 우리 육체마저 약해져 가는 것입니다. 하물며 나라는 존재마저 약해져 가는데 내가 가진 소망이 불변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물질이든 권세든지 명예든지 무엇인지 다 낡아지고 약해지고 더럽혀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늘 소망은 영원토록 변질되거나 손상되지 않는 것이며 모든 위험으로부터도 안전한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궁극적인 소망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믿을 것, 여러분이 꼭 믿어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여러분 모두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 영생이 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을 이미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세상을 마치 죽었다가 다시 산 사람처럼 거듭나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처럼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이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유업을 받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천국 소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재물이나 소욕에 연연하지 말고 천국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 안에 예수 생명이 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천국 소망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여인이
몸에 이상을 느껴서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요즘 병원들은요, 진단 시스템이 아주 좋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오진을 하지 않습니다. 간혹가다 오진이 있습니다만 보통 나타나는 질병들을 오진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죠. 요즘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에는요, 암이라는 진단을 받아서 오진이 많았습니다. 처음에 본인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식구들이 병실 밖에서 식구들끼리 얘기를 하는데 가족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자기가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충격을 받고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계속 괴로워하다가 어느 날 그녀는 이런 마음으로 계속 살아갈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자기의 삶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평소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담을 쌌던 사람들, 자기가 잘못했던 사람들, 용서하고 용서받아야 될 사람들을 찾아서 용서를 받고 또 용서를 하고 지냈습니다. 편지를 써야 할 사람에게는 편지를 썼습니다. 갚을 돈이 있나 없나 살펴서 누군가에게 마음에 빚이 있는 사람들을 잘 찾아서 정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산도 이것저것 복잡한 것들 잘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마음에 부담이 있던 선교사님들에게 선교 후원도 했습니다. 그리고 유언서까지 작성을 했습니다. 이제 자신은 죽는다고 죽음을 대비해서 준비를 한 것입니다. 평소에 가지 않던 여행도 다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병세가 나빠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건강해져 가는 것입니다. 이상하다 싶어서 다른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전체를 검사를 한 중에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오진이었다고, 전에 병원에서 검사한 것이 오진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래, 오진이었는데 그날 몇 달 동안에 이것저것 돈도 다 정리하고 삶도 다 정리하고 이제 죽을 준비를 다 했는데 그때서야 오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어떤 사람이 여자에게 물었답니다. 당신이 암 진단을 받고 지금까지 인생을 정리하느라고 돈도 많이 썼는데 억울하지 않습니까? 죽음을 대비해서 삶을 다 정리해 갔는데 이제서야 암이 아니라고 하니 그동안 돈 쓴 것이 억울하지 않느냐 물은 것입니다. 그러자 이 여자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지난 몇 달 동안 인생을 그렇게 진지하게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죽음을 생각하고 죽음을 대비해서 내가 지난 몇 달 동안 그렇게 인생을 참으로 진지하게 살았던 적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을 이제 나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하고 대답을 했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생명이 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여전히 근심이 가득하고 불안과 염려로 가득하다면 여러분에게 와 있는 새 생명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죽고 다시 산 사람들이, 여러분이 새 생명으로 충만한 사람들인데 여전히 불안과 염려와 근심이 가득하고 여전히 세상 욕심에 시달리고 있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새 생명이 무슨 의미를 가지냐는 말씀입니다. 새 생명은 죽고 다시 산 생명입니다. 우리는 새 생명을 가진 사람처럼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욕심을 극복해야 합니다. 세상적인 불안과 염려, 근심, 걱정을 이기셔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새 생명의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베드로께서는 주의 믿는 성도들에게 영원한 소망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영생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업은 세상의 소망과 다릅니다. 세상의 소망은 썩어지고 더럽혀지고 낡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유업은 영원토록 불변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이 소망을 붙잡고 죽음을 이기는 믿음을 지키고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후로 여러분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다시 젊어지시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이후로 여러분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흰머리가 검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지금보다 더 많은 재물을 원하십니까? 아직도 세상 성공에 미련이 남아 있으십니까? 얼굴에 주름이 사라져서 예뻐졌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모두가 100살까지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0살까지 건강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200살까지 사시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믿기에 이미 여러분은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소망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여러분의 소망이 아니라는 사실을 저는 100% 믿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눈이 영원한 하늘을 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슴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그 나라를 동경하며 가슴이 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눈동자가 이제 낡고 쇠해지고 더럽혀지는 이 세상 것에 집중하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슴이 뜨겁고 여러분의 눈동자의 깊이에 하나님의 영원한 은총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부인이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를 낳았는데 그만 이 아이가 병약하게 태어났답니다. 그래서 정성껏 사랑으로 돌보긴 했는데 그만 생명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잃었으니 얼마나 슬프니 믿음이 좋은 이 여인이 자기 슬픔을 잘 감당하느라 교회도 다니지 몇 달 동안 못 나가면서 그 슬픔을 속으로 삭혔습니다. 이렇게 잘 마음을 정리하고 난 다음에 오랜만에 교회를 나갔어요. 그러자 예배 후에 많은 성도들이 그녀 곁으로 찾아와서 위로의 말을 해 주었습니다. 아기를 잃었으니 얼마나 슬퍼. 믿음이 좋은 성도가 슬픔을 당했으니 성도들이 와서 마음을 다해서 어떻게든지 위로하고자 한마디씩 했습니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격려를 한 것입니다. 교회에 있던 내내 엄마 옆에서 성도들의 위로의 말을 듣던 어린 딸이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무엇인가 잃어버리고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것이 있어요? 엄마가 뭔가 잃어버리고 그게 어디 갔는지 모르는 게 있냐고 물은 것입니다. 엄마가 대답하기를 아니, 잃어버린 것은 아무것도 없단다. 그러자 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아가는 예수님한테 가 있지요? 그렇지 않아요? 이 엄마가요. 어린 딸의 말을 듣자 가슴에 뛰는 것을 느끼며 대답했지. 엄마, 아가는 엄마 예수님한테 가 있지 않아요? 아가는 예수님한테 가 있지 않아요? 이 어린 딸의 말을 듣고 엄마가 가슴이 뛰면서 대답을 했어요. 그렇고 말고. 그러자 어린 딸이 다시 엄마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왜 교인들이 엄마에게 아가를 잃어버렸다고 위로의 말을 해요? 아가가 예수님한테 가 있는데 왜 성도들이 아가를 잃어버렸다고 엄마를 위로하느냐는 것입니다. 그 아가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을 텐데요. 엄마는 이 아이의 말을 들고 엄청난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가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아가가 예수님한테 가 있다. 아가가 예수님한테 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슬픔 중에서도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좋아하는 이 세상은 썩고 더럽혀지고 낡아지는 것입니다. 하늘 소망이 변하지 않는 영원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은 또한 소망의 주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새 생명을 주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상을 소망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소망의 주이십니다. 여러분의 눈에, 여러분의 가슴에 천국 소망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